네, 네, 요한계시록 우리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네 번째 교회를 이제 살피고 있는데, 이제 우리 전에 봤던 우리 교회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를 봤죠. 에베소 교회 그러면 아주 열심 있는 교회. 그래서 2장 2절 같은 구절을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럴 때 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는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만만치가 않은,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엄청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이렇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를 이것도 이렇게 시험해서 테스트해서 이렇게 막 교회 막 들어오는데 자칭 사도다 이러면 이게 엄청난 사람들인데도 이걸 이렇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막 거짓된 걸 막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기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의심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칭 사도라 할 때 우리가 이제 사도를 못 만나서 그런데 그 당시 사도 그러면 그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당시. 근데 그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충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테스트하고 그 사람 그 말이 진짜 맞는가 막 그래서 그들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놀랄 일이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드러내고 또 니골라당을 막 미워하고 막 그랬는데 문제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진리에 서서 거짓된 것을 분별해내고 이렇게 애를 쓰는 교회조차도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 사랑을 이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이제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막 말씀에 대해서 아주 많이 이제 알아가고 또 아주 잘 분별해내고 이거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또 그럼 말씀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돼요. 이건 나중에 더 설명할게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아주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경제적인 핍박을 많이 당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실상은 어떠냐 이거죠. 바로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큰 공격을 받은 교회였는데 근데 또 장차 또 고난이 있을 거다. 받을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줘요. 보통은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고난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가두어 시험받게 할 거다. 10일 동안. 그러니까 10일 동안 환난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환난과 궁핍이 있어서 지금 어려운데 더 큰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제거해 주는 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버가마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안디바라는 충성된 신실한 성도가 죽음을 당했어요.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는 그 순교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딱 버티고 있었다. 이게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런 버가모 교회에도 또 놀라운 거는 두어 가지 또 책망을 받을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하고 완전 반대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을 미워했고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양보하거나 진리를 훼손하는 건 아주 싫어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버가모 교회는 또 끝까지 이 순교자까지 나와서 진리를 지켰는데 이제 사단이 얘들 안 되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 꾀를 부려가지고 이 발람의 교훈
리고라당의 교훈 뭐냐면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미혹해서 유혹시켜서 이렇게 주님의 뜻에 벗어나게 만드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이걸 책망받은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각 교회들마다 뭔가 주님이 칭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책망하는 부분도 있는, 그러면서 다 뭐냐면 동일하게 돌이켜라, 회개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특별히 좀 회개에 대한 얘기를 강조했는데 여러분, 책망을 받아야 돌이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각 교회를 향한 그 책망, 물론 이거를 교회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우리가 우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걸 각 개인에게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본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 버가모 교회도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라. 버가모 교회, 두아디아 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돌이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때에 또 각 교회들마다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복들이 있죠. 이기는 자들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풍성한 삶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마지막 때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해서 마지막에 더 충만히 나타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기는 자, 충성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거다. 아담은 못 먹고 쫓겨난 그 열매 먹게 할 거다. 다 풍성한 삶이죠. 버가모 교회는 감춰진 만나를 또 먹게 할 거다. 풍성한 천국 잔치, 주님 오실 때 그 혼인 잔치 때 누리게 될 그 풍성한 삶 누리게 할 거라는 거죠. 다 그 복들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대강 우리가 이런 내용들 살펴봤어요. 그럼 오늘 이제 두아디라 교회인데, 자, 우리 강의안을 보시고 그리고 어디 성경을 펼치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약간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하는 무역의 통로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특히 이제 수많은 협동조합 형태인 길드라는 그런 함께 이렇게 동업하는 조합이 있었어요. 이 길드 조직이 있었어요. 거의 이제 모든 기능공이나 숙련공들은 이런 이제 길드에 이제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이렇게 조합을 만들었는데 이게 강력한 조합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에 속해 있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기에 속해 있어야 어떤 일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도 받을 수 있는, 여기 속하지 않으면 약간 일도 못하고 뭔가 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외면당하는. 그래서 제가 이 길드 조직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근데 이 길드 조직이 그 당시 종교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경제적인 압박, 이렇게 박해 이런 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드 조직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주기적으로 축제를 열어요. 행사를 열어가지고 동업 조합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쉽게 예를 들면 체육대 같은 거 한 번씩 확 하잖아요. 직장 안에서 농협, 그러면 농협끼리 막 모여가지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때 모일 때마다 이들 또 축제 행사로 모이면 수호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행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은 이런 축제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사업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경제적 필요로 인해서 이 우상 숭배나 그 당시 제의적 그 당시 이제 우상을 숭배하면 꼭 따라오는 게 이 성관계 이런 거, 제의적 성관계. 그 여인들이 이제 이렇게 제사 드릴 때 하는 이 성관계들을 포함하는 어떤 축제에 참여해야 되는 유혹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와 위협을 당하는, 쫓겨나게 되는. 그리고 이 길드라는 어떤 정규적인 모임에서도 공동 실사를 할 때도 우상 숭배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그래서 두아디아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하려면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관행들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지금 직면에 있게 하는 지역이 바로 두아디아 지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축제 때 자기들의 어떤 수호신에게 예배하게 하고 막 정교적인 모험에서도, 그래서 두아디아는 막 주로 태양신이자 제우스의 아들인 아폴로를 그 당시 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아폴로를 그들의 사업을 아주 번창케 해주는 신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폴로가 황제의 수호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당시 황제의 숭배와 아마 이게 혼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혼합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도 이 요한계시록 오늘 2장 18절에서 29절을 이렇게 말할 때 그 서두에 예수님이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때 이 제우스의 아들 때문에 아마 이렇게 묘사한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쓴 이유가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아들로서 26절 27절 가운데도 보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권세가 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와 다른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 그 당시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뭔가 사업이나 그 당시 모든 걸 보호해주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 생각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그럼 그 눈이 불꽃 같다. 이 말은 뭐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발이 굉장히 세다 이 말이에요. 발로 예수님이 딱 짓밟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심판, 뭐 영광, 능력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눈은 다 보고 계시고 그 발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의 이미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아우라, 예수님의 아우라가 딱 느껴지죠. 전체 이 분위기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이렇게 딱 소개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9절을 보시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먼저 하시는데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거 딱 보시면 약간 비슷한 표현들을 기억나시죠? 에베소 교회도 약간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정반대의 교회라고 보면 돼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가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이 더 괜찮은 거예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랑, 믿음, 섬김, 인내가 더 깊어지고 더 강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업 그러니까 뭐 사업을 했나 교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왜 사업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요 단어는 일, 행위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2장에서도 말했던 내 행위와 같은 거예요. 행위가 뭐냐 하니까 수고, 인내 뭐 이런 것이라 볼 수 있는데 19절 같은 경우도 내 사업이 뭐냐 하니까 같은 예의란 거예요. 지금 사업 그렇게 말을 던지고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것들로 나타내는 행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사랑, 이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겠죠. 근데 이 사랑이 처음보다 점점 더 사랑이 깊어졌다 그런 겁니다. 사랑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교회 안에 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시기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하고 아유 뭐 시간이 많은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사랑이 많은 자들을 보면
본이 되고 닮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누군가 열심을 보면서 나는 좀 안 됐네, 나는 참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상대방을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이제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걸 중단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정말 사랑에 힘써야 돼요. 점점점 사랑에 힘쓰는 사람이 더 생기면 그거는 교회가 아주 큰 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믿음의 본도 괜찮고, 뭐 성김의 본도 괜찮고, 이 사랑의 본도 괜찮고, 어쨌든 이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사랑. 그 다음에 나온 게 믿음.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즉 실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그럼 믿음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시겠죠. 근데 이걸 믿으면 그때 경험되어지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먼저 나오고 경험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 재림하시면 이게 이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주님을 앞에서 그냥 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서로 얼굴을 맞대며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너무 명확하니까 굳이 믿음이 필요 없이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어 가지고 이미 왔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믿음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 땅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구절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두 가지 믿음의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의롭다면 얻는 믿음. 그럼 두 번째 믿음은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믿음. 그럼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일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니까 칭의와 화목 이런 것들을 얻는 방편으로서의 믿음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은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서의 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선물에 기초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받는 게 믿음이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에 기초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믿음의 개념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그래서 행위로 얘기하지 않고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그 이유예요.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교회 안에 명확하게 있는 것, 분명하게 있는 것, 그리고 더 풍성해서 가는 것, 다 이게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질 때, 보통 말씀이 역사할 때, 그때 믿음이 역사해요.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기원이고 말씀이 믿음의 원천이에요. 말씀이 막 베풀어질 때 막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막 생깁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유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결국 말씀이 막 역사하고 풍성하니까 믿음도 막 생기고, 그리고는 또 믿음의 열매인 사랑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사랑도 점점 커져가고 있고 믿음도 점점 커져가는 이런 역사가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맞죠? 거기에다가 성김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종 노릇하는, 종되게 섬기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졌다. 처음보다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교회가 아주 온전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서로 겸손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옆에 있는 지체의 종이 되는,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런 생각으로 막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 영역에 어떻게든 섬기려고 애를 쓰는,
다 믿음의 결과, 사랑의 결과, 섬김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이런 것들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에베소 교회와 비교해 보면 세밀한 면에서는 아주 이 두아디라 교회가 탁월하고 칭찬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버가마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그 일이 버가마 교회에서는 실현되어 버렸어요. 아예 순교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 섬김, 인내 이런 것들을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그런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앞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장점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아주 탁월하죠 지금. 그런데 이런 교회도 피할 수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앞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 당을 결국 받아들인 여기서는 이제 이세벨인데 같은 계열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럼 니골라당의 교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계속 얘기했지만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하려면 이 길드 조합에 참여해서 이 어떤 축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축제에 참여하는 게 괜찮은 거다.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허용하게 하는 가르침, 교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직장생활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려면 어떻게든 이런 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괜찮아 참여해야 되지 않냐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괜찮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갖고 와서 막 설명하는 거예요. 우상이 있으면 절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우상에게 드려진 채로 재물이죠, 재물. 우상에 드려진 이 재물이 시장에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팔릴 때, 그때 이 재물에 제사에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당시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 있어요. 근데 이게 귀신들의 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고기에 스며든 게 아니라면 솔직히 우리 제사 드리고 나서 음식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기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적용해가지고는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지금 이렇게 절하는 거는 이렇게 허리 운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하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믿음을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난 믿음 가지고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근데 내가 이 사회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여기서 밀려나는 게 싫으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합리화시키는 방식으로 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전하는 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귀신들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절을 한 다음에 이 말은 우상을 예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사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같이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끼리 함께 먹는다는 거는 이 말은 뭐냐면 그 귀신의 은덕하에 그가 돌보아주는 그 은덕하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절도하면서 그게 참여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지금 귀신들에게 드려지는 행사에 참여하는. 근데 이걸 니골라당의 어떤 핵심들이 아이고 괜찮아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막 꼬드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고린도서 말씀 또 막 갖고 오면서 막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을 보면 두 가지를 하게 하는데 버가모 교회에서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행음은 제사 방식의 하나입니다. 신전에 신전 창기를 두고 창기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을 기쁘게 하는 일로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건 거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20절에 두아디라 교회에도 똑같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겠다라고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방화보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 지금 걸려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제 지금 앞에 있는 교회들을 막 얘기하고 지금 두아디라 교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분별하고 지켰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탁월했어요. 이들은 니골라당의 교훈을 아주 나쁜 것으로 분별했고, 니골라당의 이 교훈을, 이 행위를 아주 미워했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의 면에서 아주 탁월하면 행실을 잘 할 거라 생각하지만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걸 딱 보면서 그 사람들은 말씀만 많이 보면 소용없네? 또 이렇게 가면 또 안 됐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하고 또 행위적인 부분 안 되는 부분도 또 안 되는 부분도 인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진리에 대한 이런 어떤 분명한 이런 부분이 없었다면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에 때문에 촛대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이건 아예 부숴버려야 돼요. 말씀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 안 되고, 또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도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 안디바 같은 사람 순교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자고 물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니골라당을 것도 허용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에이, 그럼 죽도록 충성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칭찬 들을 만한 거는 듣고 책망받을 만한 건 책망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이 아주 이상해요. 어떤 한쪽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쪽은 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잘한다 해서 딴 것들은 괜찮다고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딴 게 이상하다고 해서 그럼 또 잘하고 있는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잘한 거는 잘했다 얘기해주고 못했다는 건 못했다 얘기하고 잘한 거를 더 잘하자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변명할 필요도 없고 자기 합리화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처음 사랑 잃어버리는 거 그게 용납된 일도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한쪽에 잘하는 부분이 다른 연약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나는 구제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진리를 분별 못한 거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잘하지만 이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못한 부분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칭찬받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정말 좋은 사람이 뭐냐? 칭찬해 주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책망받아야 바뀐다니까요. 맨날 칭찬해 주고 있어. 좋은 면만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 물론 그것도 맞아요.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고 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은 그러면 그 말만 듣고 맨날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또 나오네 가요가. 난 괜찮아. 책망도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다니까요. 이 부분이 잘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잘하면 이 부분이 뭐 이렇게 없어질 것 같죠. 이 부분이 또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안 되면 책망해주고 이 부분이 잘 되면 또 칭찬해주고 안 되면 책망하고 왜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평생 그렇게 책망 듣고 때로는 잘하면 인정도 칭찬도 듣고 또 이쪽 면이 안 되면 또 책망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보시면 사랑이 점점 깊어졌어요. 믿음이 점점 깊어졌어요.
성김이 점점 탁월해졌어요. 인내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최고의 교회, 탁월한 교회인데 니골라당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이제 웃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현실이 이런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하나 잘한다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칭찬과 책망이 있으니까 칭찬받으면 더 열심히 하고 책망받으면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0절에 보니까 어떤 책망을 받느냐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세벨. 이제 드디어 이세벨이 나타나. 이세벨. 이건 구약 성경의 이세벨을 가지고 온 건데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인지 아시죠? 구약 시대 구속사를 배워서 아실 겁니다. 구약 시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악한 왕 아왕이잖아요. 그 아왕 때의 아내였어요. 그럼 아왕 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였어요. 엘리야. 그 엘리야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땅에서 나밖에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노랫나무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너 말고 바울에게 꿇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있을 때 그 아하왕이었는데 그 아하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었어요. 그 이세벨은 두로 사람으로서 바울을 이렇게 숭배하는 여자였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바알 숭배를 북이스라엘 전역에다가 다 퍼뜨린 여자였어요. 그것도 단순하게 퍼뜨린 게 아니라 강요하면서 그러니까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일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끼친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에도 여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아주 큰 영향을 끼친 거라 생각하면 돼요. 당시 교회 안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아주 교묘하게 우상 숭배를 퍼뜨린 이 여선지자를 가리키는 비유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용납했다. 그래서 용납했다. 바로 교회가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실수죠. 봉화보 교회 같은 경우도 16절에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그들과 싸우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회개는 여러분 그들과 싸우는 게 포함되어 있다 했어요. 쫓아내는 것까지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이 진리가 아닌 것이 들어올 때 내쫓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잘못된 것이 들어올 때에 뭐 저러다가 없어지겠지? 그러다가 교회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용납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용납했어요. 이세벨을. 거짓 교사를 용납하는 죄를 지금 범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용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20절에 보니까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배워도 이세벨 같은 아마 권위 있는 자칭 선지자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권위 있다 하고 그 권위 있다고 하는 자가 이 자리에 앉아서 지독하게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논리로 가르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많은 약한 자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주님의 종들인데 가르쳐 깨어 교회가 이걸 지금 허락한 거예요. 절대로 이걸 허락하면 안 되는데. 근데 에베소 교회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장 2절을 보세요.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이거 대조되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용납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들 딱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딱 용납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어 보입니까?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보입니까? 어떤 거로 다 받아주고 막 용납하는 사람, 따져보고 분별하면서 딱 용납하지 않는 사람.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좀 이렇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막 진리를 지켜내고 막 이게 막 멋있게 보이지만 실제로 드러날 때는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지금 가르치는 내용, 말하는 내용 이상하지 않냐? 이렇게 한번 탁 던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네가 뭔데? 저 사람은 사도야. 사도 증서도 갖고 있어. 이세벨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 저런 표현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면 또 옆에 사람이 뭐가 이상한데? 너 왜 자꾸 꼬투리 잡냐? 너 왜 이렇게 시니크하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막 들어가면요,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없어 보여요.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서 이런 시대는요,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게 아주 뭐 멋져 보이는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동성애도 뭐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막 괜찮다 얘기하는 시대인데, 막 다 수용하는 시대, 다양성을 인정하고, 너에게 좋으면 그게 진리다, 너에게 맞다면 그것도 진리다, 내가 그거를 맞다 틀리다 말할 자격이 없다, 이러면 어떤 진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라서 다원주의적인 어떤 말들, 그런 의견들, 이걸 그냥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게 아주 멋있는 흐름 가운데 있어요. 이걸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니도 맞고 나도 맞다라고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지금 이 시대예요. 교회 안에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봉화보 교회, 두아디라 교회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전부 다 지금 용납한 거예요. 잘못된 거를. 용납하는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용납하는 것,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면이죠. 여기에는 체면이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뭐 개인 신앙으로 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뭐 조금 안 좋은 거, 이상한 거 들어오는 거에 대해 별로 민감함이 없는데, 저 목사로서 저는 교회가 망가질까봐 얼마나 이런 면에서 예민한지 몰라요. 좀 이상하다 그러면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이단인의 가르침이 이상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거 되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교회를 흐트러 놓으면 여러분 교회가 엉망으로 바꿔버립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뭐 구체로 말은 못하겠지만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 전체를 이상하게 완전히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안 이상하다라고 확실했을 때까지 경계를 놓치지 말고 따져 묻고, 지금 그런 얘기가 지금 성경에 어디 나오냐? 아니 뭐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다른 것과 뭐 충돌된다면 또 따져보고 또 따져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분별하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금 말씀을 배웠고 또 어느 정도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물론 잘 모르는데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막 자기 잘 모르는데도 막 그렇게 막 대놓고 하는 거는 또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설교를 듣더라도 어떤 누구의 말을 이렇게 가르침을 듣더라도 배우더라도 이건 맞고 아니다라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전반적으로 교회가 이거를 제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목사와 장로를 제대로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세벨이라는 엄청난 권위 있는 자칭 선지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용납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와 장로가 하는 그 일들을 명확하게 성도들이 알고, 특별히 장로, 저에게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목사, 장로, 집사, 삼중직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장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성도들이 잘 지켜내고 잘 순종하고 있는지, 정말 바른 교리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주고 분별해주고 상담하고 신방하는 가운데 이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사람이 장로예요. 이거를 제도화를 잘 시켜가지고 목사와 장로가 교회 안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내고 분별해내고, 이 성도들이 거기에 휩싸이지 않도록 해주는 것, 또 성도들이 스스로 뭐가 바르고 뭐가 제대로 온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이게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여러분 별로 안다고 하죠? 한번 겪어봐야 돼요. 교회가 막 이상한 게 들어와서 막 교회가 전체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용납하지 않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 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정통주의 때 세워졌던 수많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여기서 나왔던 그 체계화되었던 그 교리와 신조와 이 모든 이 복음의 내용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원리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를 많이 좋아하는데 과학이나 어떤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새로운 거를 되게 인정하고 탁월하게 쳐주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새로운 게 없어요. 1800년 전에, 1700년대, 1800년대, 그때 종교개혁 이후로 형성되었던 그 체계화되었던 그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이제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거든요. 새로운 뭔가 들어올 때 여러분 오히려 거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때 다 정리된 거 지금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90년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만약에 우리가 혹 만난다면 똑같은 걸 배울 거예요. 지금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게 조선시대로 막 가서 막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 시대로 갔다. 그때 에베소 교회 성도를 만났어요. 그때 너 어떤 거 배웠냐니까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너 어떤 사람이냐? 나 1세기 사람이다. 난 21세기 왔다. 근데 사람은 다른데 똑같은 걸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뭔가 새로운 관점이 들어온다든지 새로운 견해를 막 말하고 주장하고 막 뭔가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지 않다. 2000년 동안 똑같은, 물론 좀 더 쉽게, 좀 더 간추려진 내용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겠죠. 근데 내용 자체는 똑같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두아드라 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일 때 제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주석이나 책들을 보니까 똑같아요.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사회의 각종 모임, 경제 모임, 길드에 참여해도 거기서도 절하고 우상의 제의에 참여를 해도 그거 가짜니까, 그거 괜찮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식으로 니골라당이 계속 사람들한테 꼬드긴 거예요. 죄가 안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생활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 정도는 괜찮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용해야 돼. 결국은 두아드라 교회도 허용한 거예요, 지금 결국.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21절로 넘어가서 이세벨의 교훈을 이제 받아들인 그 두아드라 교회의 그 상황 가운데 이제 21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21절.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뭐냐 하면 주님께서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음행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 음행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걸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심판하냐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왜 침상에 던졌을까? 땅에 던지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침상에 던졌다. 이건 구약 구약 성경에 쓰는 용법인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중대한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눕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 이게 뭐냐면 이세벨이 가르쳤을 때 게임에 당해서 쫓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되죠? 큰 환난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돼. 던지고. 왜? 돌이켜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큰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정신 차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의 자녀들은 그냥 죽이겠다. 그 자녀들이 그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말해요.
당사자는 죽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큰 병중에 이렇게 놓이면서 무력한 모습, 쇠약해진 모습을 장기간 이렇게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그의 자녀들이라는 게 뭐냐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따라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들, 완전히 이세벨의 가르침을 내면화시켜서 이걸 주장하고 다니는 그런 자들은 그냥 죽이겠다 이거예요. 해결할 기회가 없다. 사망이 좀 선고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긴 하는데 완전히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자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회개한 기회를 주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이 이들을 향한 지금 반응이죠. 그래서 이게 버가모 교회의 예를 보자면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지금도 두아드라 교회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통치하겠다. 어쨌든 간에 다루시겠단 말이에요. 악한 자이든 선한 자이든 이걸 그냥 내버려 둔 다음에 마지막 재림하실 때 심판하겠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기초에서 말했듯이 20년과 같은 거예요. 그냥 두고 보시고 마지막 정산하시겠다. 그 말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도 매사에 매순간 통치하시고, 매순간마다 통치하시고 다루시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그 매사에 다스리고 통치하고 심판하고 또 복주시는 그 마지막 지점이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할 때 마지막 재림만 볼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 악한 자들, 아주 선두에 서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들, 막 거짓 가르침을 꿰는 자들은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동화되는 자들도 그냥 두지 않으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알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 중에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이렇게 사도의 발 앞에 이렇게 헌금하는 그거 속여가지고 일부분 갖고 가서 죽음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동기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을 신자로 봐요. 신자로 인정해요. 근데 당시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 사람들이 종덕맞는 분위기. 그러니까 자기들 좀 그 종덕을 얻어볼까 싶어서 바치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막상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우니까 일부를 감추고 그렇게 한 건데, 일부를 감춰두고 그리고 일부분은 바치면서 다 바쳤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 이게 안 바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안 바쳐도 상관이 없죠. 왜?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근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이들은 속인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에 베드로 사도가 사람이니까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은 모를 수도 있을 거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행위가 뭐냐면 교회의 이 주대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바로 성령님을 속이는 행위였어요. 바로 그분을 기만하는 행위임을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이걸 알려주셨죠. 알게 하신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가지고 매번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속이면 그냥 속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 바로 이 초기 때는 어떤 일을 보여주냐면, 교회를 속이는 거는 그 순간은 성공할 수 있더라도 하나님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 너희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이거를 바로 이 사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헌금 액수를 속인다거나 교회 지도자를 속이면 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임을 당하는 건가요? 무서워요, 너무. 성경은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심각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세벨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어떻게 하죠? 심각한 병으로 몸이 막 뒤틀리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를 완전히 몰입해서 따르는 자들은 죽여버리고, 그리고 교훈을 쫓는 그런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큰 환란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자신을 어떻게 말하죠? 내가 그 생각과 마음을 다 살펴서 안다. 내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너희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신다. 그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을 거다. 갚으시겠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아니 왜 그러면 뭐 신천지나 이런 교회들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교회 안에 온갖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 안 죽입니까? 왜 침상에 안 던져버립니까? 왜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통을 겪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교회 안에 엄청난 혼란도 겪고 교회가 쪼개지기도 하고 신실한 자들이 막 고통도 받기도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매번 그렇게 족족 반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왜 매번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아셔가지고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뭐냐? 주님이 이 교회를 딱 손에 쥐시고, 계속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교회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 속하면서 그 마음과 생각과 깊은 것을 살피시고 적당히 교회 안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타협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얘기해주고, 그거 틀렸다 얘기하시면서 그 행위대로 내가 갚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중요한 경고가 되고 지금 샘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서 주님이 오래 참으세요. 지금 보시면 이세벨도 참으시는데요. 뭐 이세벨에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아주 의도적으로 진리를 부정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아무리로 화답하지도 않고 뭐 지체의 도움을 받아서 뭐 해보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잘하는 사람이 있고 잘 못하는 사람이 있고 더디한 사람이 있죠. 알겠는데, 근데 그 심중에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가르침과 그 교회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멸시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사람들은, 성도들은 모르는 것 같죠. 근데 주님은 다 보신다. 다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돌이키고 너 거기서 나와야 된다. 지금 그걸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막 우습게 여긴다거나 뭐 의도적으로 거부한다거나 이런 거 주님이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 너희들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너희 생각, 마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매번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데에서 이거를 우습게 여기게 된다면 정말 여러분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교훈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세요,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사람이라서, 교회 안에 사람은 속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보세요. 두 아들아 교회에 처음 얘기할 때 어떤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눈이 불꽃 같으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는 거 아시겠죠? 거의 뭐 강력한 CCTV 같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 또 그런 주님이 그 강력한 두 팔로 딱 버티고 있으면서 그 눈에서 막 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그 앞에서 감히 자기 마음을 설길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자, 24절 넘어가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러고 나서 이제 24절 넘어가서 이제 다행히 두아디아 교회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직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벙어버 교회보다는 두아디아 교회가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벙어버 교회는 니골라당을 쫓는 자들이 소수인 것 같고 두아디아 교회는 오히려 안 쫓는 자들이 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아주 강력하게 퍼뜨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두아디아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런 이세벨 교회를 가르쳤는데 이걸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탄에 대해서 아주 무식하구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사탄의 꿰매 빠지지 않은 거죠. 이 사탄의 어떤 교묘한 논리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 버린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사단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니골라당에 이런 걔네들을 받아들여가지고 막 우상 숭배의 길로 나가는 사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잘못된 일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이거는 괜찮은 일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자 있죠, 후자. 이거는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바꿀 수 있어요. 책망하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이게 이제 어떻게든 바꿀 수 있는데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나간 자들 있죠. 줄을 거부하고 나간 자들은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그 신천지 같은 데 보면요 막 복음을 떠나서 가는 사람들 보면 부모님 인정하지도 않고 막 얼마나 뭐 눈에 막 도끼가 가득 차 있잖아요. 부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곳을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도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곳을 아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두아디아에 다행히 교훈을 받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뒤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돼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그럼 이걸 딱 보면 더 이상 이 사람에게는 뭘 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그냥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거 이세벨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지 않고 이 참된 교리와 복음을 붙잡고 있으면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보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올 때까지 그거 굳게 잡고 있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서 이 교훈을 받지 않은 사람들 왜 그러면 이 이스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직장을 지금 다 거의 다 대부분 다니고 있는데 거기서 쫓겨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너 이거 너무 극단적이지 않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야 되지 않냐. 함께 어울리면서 또 복음 전할 기회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건 꼭 나쁜 게 아니야. 직장 들어갔으면 그래놓고 해야 돼. 라면서 직장에 남아있어야 될 어떤 그 논리 이런 걸 막 제공하고 또 거기에다가 니골라당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와서 막 얘기하면서 타협하게 할 때 이제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만두라는 이제 막 그만두라는 거 막 그만둬라. 그러면서 그만두면 겪게 되는 경제적인 가난한 어려운 환란과 궁핍을 우리가 그냥 겪자 이렇게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 그래도 직장이 좀 소중하지 않냐 우상하게 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류들이 막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똑같은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은근히 두 가지 견해가 있으면요 다 뭐냐면 자기가 편한 대로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냥 힘드니까 그냥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 상황이 만만치 않은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근데 이런 데서 끼지 못하고 막
사회적, 경제적으로 배제를 당하고 자기 직업을 잃어버리고 또 앞으로도 제대로 된 직업을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멀쩡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허들의 일을 하면서 궁핍감을 감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오히려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이 헌신으로 또 인내로 이 모든 걸 막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짐이 지금 족하다. 짐이 족하다. 너 정말 엄청난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결정을 한 거다 이 말이죠. 더 이상 너 짐을 주지 않아. 또 족하다 말이야. 이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주변에 우리 기독교 이력서에다가 아주 당당하게 적을 수도 있고 사실 솔직히 믿음 지키기 위해서 직장 그만두는 사람 주변에 솔직히 잘 없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다 신앙 버리지. 주님이 하시라고 하는 거 버리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막 자신의 어떤 경제적인 궁핍들을 감당하고 아주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이런 걸 회피하지 않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변에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말만 하고 폰만 재지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정말 이렇게 해보겠다 얘기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다른 짐을 너에게 질 것이 없다. 우리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정말 사랑하는 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앙을 좀 더 어떨 때는 전투적이고 또 어떨 때는 정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6절을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하는데 원래 이기는 자만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 덧붙인 게 있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이게 쉽지 않은 삶이죠. 근데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뭘 준다고요? 이제 여러분 약속한 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대요. 만국을 다스린다.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2장 7절에서 9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장 7절에서 9절. 시편 2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노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을 다 가지고 철장으로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시고 또 철장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깨트려 질그릇같이 부수는 것 같이 하겠다 이 말인데 이게 원래 누구의 권세냐면 예수님의 권세예요. 그 예수의 권세를 얘기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하실 거다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린 그 권세에 교회도 참여시키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이제 그 뭡니까?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근데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 누구를 좀 다스립니까? 네? 그럼 이게 뭐냐 했을 때 마지막 완성되는 다스림의 형태, 내세 때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내세에 있는 일들이 지금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잖아요. 그럼 현세 들어가서 지금도 시작했거든요. 그럼 이게 천국의 복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실제적 통치가 지금 여기도 이제 임하고 또 마지막 천국에도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통치의 어떤 그 개념으로서 하나가 그분의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와 하나는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삶, 바로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에 순종할 때 희락, 평강, 바로 샬롬,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하진 않지만 이게 충만히 흘러 들어와서 지금 이 땅에서 신자가 누리는 복과 안식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마지막 때에 예고되어 있는 예수의 통치의 권세에 이제 참여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통치가 어떤 통치냐 하니까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그 통치의 회복이거든요. 창세기 1장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세상 피조물들을 다스린다 했잖아요. 그럼 이게 주님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또 회복되어지는 피조물에 대한 이 세상 창조물에 대한 주재권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창조 세계, 피조물 다스리고 땅을 개간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런 세계를 다스리고 이런 거잖아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누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하고 이런 건데 이게 지금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지금은 솔직히 좀 이게 좀 없잖아요, 솔직히. 이게 우리가 이게 주님의 통치에 참여했다는데 마지막 때 내세 때는 뭐 이해는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잘. 모기도 지금 뭐 이렇게 물고 난리인데 모기도 하나 이렇게 우리가 잘 못하고 살을 뜯어먹고 막 그러는데 한숨도 못 자고 그렇잖아요. 파리도 귀찮고 막 그런데 통치를 못합니다, 맞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이 회복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기껏 해봤자 개 맛있는 거 개한테 주고 개가 나한테 이렇게 따르게 하는 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밤에 들어가면 막 반기고 이런 거. 그럼 지금은 뭐냐? 예수의 통치권에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악한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모든 정세와 권세, 악한 세력을 막 짓밟고 물리치면서 하나는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는 이제 이 악한 세력을 깨트리는 이 모든 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 때 이루어질 그 통치권을 좀 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자체가 악한 세력을 완전히 짓밟는 거기에 우리가 지금 위치에 우리가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것에 우리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을 개발하고 쫓아내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쫓아내면 그때 이 사단은 사라질 거 아닙니까, 맞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강력한 수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악한 자를 이제 대적하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지금 이미 이 만물을 다스리는 거기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전히 주님 오실 때 내세 때 이제 이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전체를 딱 서서 다스리는 그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 이 새벽별은 그냥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냥 어둠의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교회들마다 다 약속하는 게 뭐 이렇게 세련되고 눈에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여기도 새벽별을 주겠대요. 예수의 그 권세, 거기에 강력한 권세에 그 통치하신 주가 되신 예수의 그 자신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린 그 권세뿐만 아니라 그 예수께서 그 자체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어떤 사람들에게? 끝끝내 이겨내는 사람에게, 끝끝내 니골라당의 그 교훈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스벨을 용납하지 않는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끝내 이기는 자가 되어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 거기에 참여하고 또한 새벽별을 받아 누리는 그런 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좀 더 있었는데 제가 줄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